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가 전해 들은 복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소식이 들리면 내 속에 꼭 가둬두고 녹여버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의 험담이나 비방의 말 같은 것이지요. 이 배드뉴스 내보냈다가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 가둬두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기 딱 좋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이죠.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었던 어리석은 종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적어도 참교의 성도라면 그러지는 않겠죠. 둘째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 어른들 말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 이젠 다 됐어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그대로 두면 하나의 씨앗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면 그 잎은 초식 동물들에게 양식이 됩니다. 꽃은 벌과 나비를 살리죠. 그리고 열매를 통해 주인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하게 됩니다. 성도는 지금 알고 있는 바에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땅에 심으십시오. 소망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소망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물을 주십시오. 분명 인내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인내의 꽃에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이 알미 되고 알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가슴 신앙으로 더 나아가 손발의 삶이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성경을 볼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담임 목회를 한 지도 벌써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연조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에서 여자에 대한 비밀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2%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성경 전체 맥락과 맞지 않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랄까요? 성경은 성차별을 조장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며 큰 그림이 보이더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남자와 여자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결론은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신부인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32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서의 성도의 위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 즉 여자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도의 위치는 남자, 곧 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선생의 위치가 아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학생이어야 하지요. 그리스도만이 스승이니까요. 또한 남자의 위치가 아닌 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보호 아래 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근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첫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맞습니다. 그 이전은요? 성경의 첫 선지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탄생될 교회를 예표하는 그림이지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사도 바울 또한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한 선지자와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지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는 아담, 아브라함, 요나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아담이라면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표현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 같은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네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증거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부친은 사가랴, 모친은 엘리사벳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을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네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이런 복을 내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을 지킨 흠없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 율법을 순종하면 자녀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태동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사무엘 상의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죠. 오늘 신약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자식이 없으면 기도하면 자식 낳는다 식의 육신의 자식 낳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아들 낳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역추적해서 결국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의 마지막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이 없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해석을 곁들이면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아들, 바로 예수를 낳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도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 말이지요. 육신의 자식이 아무리 많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예수 낳지 못하면 nothing입니다. 이사야 2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낳습니까? 바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예수를 낳은 것이지요.
성도는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 향기를 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등, 심지어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됩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지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런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있지요. 여러분 마음의 가슴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 품에 있습니까? 한 군데 더 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사장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의 출생 예고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잉태 예언을 듣듯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의 소식을 듣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 또한 믿기보다는 비웃고 말았죠. 그 결과로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냥 벙어리로 지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비슷하네요. 2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큰 은혜를 입고도 믿지 못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지는 않나요? 혹시 엘리사벳처럼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나쁜 소식은 가두어 두고 좋은 소식은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해 왔지만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실상 말이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온 세계에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의 침묵,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 혹시 사가랴의 말 못함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대변하지는 않을까요? 20절 하반절 계속해서 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의 불신, 곧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곧 나의 구원 말이지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말 못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닌가요? 복된 소식을 땅속에 파묻어 놓은 종 말이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 홀로 완성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받은 양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깨어 외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일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아닐까요? 찬양과 감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김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저희들,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건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이 소식을 믿지 못하여 혹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엘리사벳처럼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선 그 위치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들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